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 살뜰한 보살핌의 손길을 건네는 것처럼 양건일 요한나 수녀님께서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 철학과 몬테소리 교육을 바탕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펴 오셨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헌신으로 꽃을 피운 수녀님의 유아교육 반세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녀님, 저희 지난 시간에 수녀님이 수도성소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수녀님, 수녀 선생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수녀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수녀회 입회하고 나서도 우리 수녀님 자주 뵐 수 있으셨겠죠? 그럼요. 선배 수녀님이시니까요. 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같은 동료가 된 거잖아요. 네.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아주 더 사랑해 주셨지요. 네, 그래서 저 만나면은 늘 아주 뿌듯해 하시면서 요거 내 무릎에서 컸는데 나랑 같이 늙어가네 그러시면서 아주 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때 와보지도 못했죠. 그때는 이제 장례할 때 코로나 초창기니까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례 때 오지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수녀님의 지나온 길들을 살펴보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송탄, 김포, 태백, 광주, 논산 등등 전국에 있는 가톨릭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장을 두루두루 역임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수녀님의 삶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남는 제자나 학부모님과의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첫 유치원 생활을 송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시작은 항상 송탄에서 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또 수녀원에 들어와서 첫 서원하고 첫 소임도 송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송탄으로 가서 거리를 가는데, 길을 가는데 제가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금발의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탄이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미군이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미국에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나이가 많았었는데 엄마랑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딱 만났는데 저도 늘 기억했던 아이니까 5, 6년 됐어도 알아보고 그 친구도 손뼉을 탁 치면서 양건일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신자도 아니고 제가 수녀원 간 것도 모르거든요. 네. 내 복장이 바뀌었는데도 그 아이가 이름을 부르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랬더니 유치원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유치원 앨범을 들춰봤다는 거예요. 유치원이 그리우니까 앨범을 보면서 이제 이름도 외웠겠지요. 그래서 복장이 바뀌었어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여의치 않았는지 고모가 이제 그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얘가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고모가 데려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거가 좀 이렇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알아봐줘서 또 고마웠고, 그래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2번, 3번 소임 간 곳이 많아요. 네. 근데
경기도 광주 성모 유치원도 또 이제 2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2번째 가서 생활할 때 보좌 신부님께 이제 친구 신부님으로부터 그 사진이 온 거예요. 유치원 졸업 사진인데 이 수녀님을 좀 찾을 수 있느냐고. 근데 마침 제가 거기 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이 유치원 졸업생이 이제 신자도 아니었었는데 신자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었고 신랑이 유치원 수녀님을 찾고 싶어 하니까 보좌 신부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공군 파이로트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유치원에 출석을 안 해서 제가 집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은 한참 전에 유치원으로 출발했다고. 근데 그때가 컴퓨터가 새로 이렇게 보급될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을 거쳐서 유치원을 오게 등원길이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PC방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거를 지나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에. 네. 그래서 매일 유치원을 오다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안 오면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드리면 오늘도 안 갔냐고 아마 거기 들린 것 같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매일 PC방에 가서 데리고 유치원에 왔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기억에 남는가 봐요. 정말 이게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문하고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고 어쩜 그렇게 순박함이 뚝뚝 떨어지느냐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어렸을 때 PC방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매일 개근을 했어도 지금 그렇게 순박함을 잃지 않고 신자 아가씨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녀님 덕분인 것 같아요. 하느님 덕분이지요. 수녀님께서는 반세기를 유아교육에 헌신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의 유아교육 역사의 산증이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수녀회의 교육 철학에 몬테소리 교육을 접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직접 연수를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유아교육을 좀 탈출하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몬테소리 교육을 접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내가 0세부터 5세까지가 인격의 형성이 85%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에 잘못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면은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몬테소리 교육을 만나면서 자부심을 갖고 유아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몬테소리 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랑 함께 연수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교육을 했어요. 몬테소리 교육을 아주 재미있게 학부모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면서 네. 아주 재미있게 적용을 했는데 관구에서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오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혼자 지낸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휘력도 부족하고 언어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수녀님이랑 같이 가라고. 그래서 그 수녀님 좀 외국어를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함께 갔지요. 1년 반 동안 거기 문화랑 철학을 재밌게 열심히 배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2년 이상 좀
그동안 배운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친구 수녀님이랑 같이 이제 쉘트르 수녀회 소속 유치원 교사들 연수를 시작을 했지요. 그때까지는 유치원마다 주 프로그램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동을 하시면 적응이 좀 어려웠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금방 하기도 어렵고 하던 것을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전체 교사들 연수를 시작을 하니까 교사들도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또 같은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이게 큰 공동체라는 걸 느끼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녀님들이 이동을 하셔도 이제 적응하는데 그 부작용이 좀 덜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제 후배 수녀님들이 이어서 공부하면서 교사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녀님께서 보실 때 몬테소리 교육이 우리 수녀회의 영성, 교육 철학과 어떤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수녀회의 교육 철학이라면 인간적, 영적 품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환경에 의해서 태내의 환경이나 생후 환경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일탈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요 0세부터 5세 사이에 바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몬테소리 철학이 그 하느님께 주신 생명력, 그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꽃 피울 수, 자기를 활짝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몬테소리 교사들이 환경을 마련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성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마련해 줘서 자기가 스스로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활짝 꽃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우리 수녀회의 그 교육 철학이랑 그 품위를 높이는 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미화교육에 헌신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해화유치원에 이제 소임을 갔는데 경력은 쌓였지만 큰 행사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해화유치원에 갔을 때 해화동 성당은 70주년 행사를 마쳤고 유치원은 이제 내년에 그 6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막했지요. 그런데 본당이 먼저 행사를 했고 인재들이 또 해화동에는 많거든요.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은 뭔가 시켜놓고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건 하느님의 일이니까 하느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 깊은 해와 가족들이 이제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동문들도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시니어로 가는 그 동문들부터 그 초등, 현재 유아, 또 옛날 원장, 교사 이런 분들, 또 옛날 학부모들, 현재 학부모들 다 만나는 축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큰 행사를 하면서 모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아주 보람 있게 느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교사들이 편지를 남겼어요. 수녀님, 당신은 꽃입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예쁜 꽃을 길러보려 합니다. 성모의 아이들도 수녀님의 손길로 마음으로 기도로 자라 세상의 꽃이 될 거예요. 이런 글로 수녀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교사이자 원장이기에 앞서서 수도자로서 교사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 꽃을 좀 많이 키웠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꽃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관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감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진 아이들이고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사들도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는 눈을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표정으로 항상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 피우게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셔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수녀님께서 맨 처음에 그 송탄 유치원에 있을 때와 지금 세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이나 신앙교육의 방향은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그 이웃이 다 보호자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 유치원 보낼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죠.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혼자 유치원에 걸어 다녔어요. 또 집이 멀면은 버스도 혼자 타고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죠. 그만큼 믿음, 신뢰가 깨어진 것 같아요. 남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가정이 튼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 생각하고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야 아이들이 또 잘 자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부모 교육을 좀 중점을 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성유치원에도 여러 번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왔더니 제가 먼저 있을 때 졸업한 아이들이 작년 수능, 올해 수능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수능 수험생을 위한 미사봉헌을 할 때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 때문에 영세를 했다. 얘네들이 지금까지 복사를 했다 하면서 아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래도 부모 교육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가치관을 좀 잘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배려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사는 것, 아이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하느님의 사랑을 좀 전달하고 싶고 실천하게 하고 싶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갈수록 수도 성소가 줄어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혹시 수도 성소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수녀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네, 수도 성소가 줄어도 이제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도 성소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것,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렇게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내려놓고 운전대 잡으신 그분만을 따라가면 그 속으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것을 쫓다 보면은 허망한 일이 많잖아요. 실망하는 일. 그래서 정말 참 행복인 믿을 수 있는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세상 것은 요한한 거고 하느님은 영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선택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이팅라고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좋은 말씀들도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수도 성소를 망설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녀님. 수도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성구, 복음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많이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항상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아주 그 든든한 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분만을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유히 흘러가 바다를 이루는 물처럼 믿음 안에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충실히 살아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의 수도 여정을 물의 영성에 비유하며 한 후배 수녀님께서 전한 글인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평생 아이들을 보살피며 겸손하게 살아오신 수녀님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 많이 주고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양건일 요한나 수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